네, 1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내 안에 거하라, 또 그 나무 가지에 붙어 있다 또는 내게 속한다 라는 말을 할 때 원래대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말인데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나무에다가 좁붙이는 경우를 말할 때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는 생명의 연합관계를 강조한다 그런 말이야. 붙어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러나 이제 내게 속하지 아니한 자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그것은 좁붙임과 관계되는 것을 강조한다. 좁붙임, 속하다라는 것은 족보가 옮겨지는 상태를 강조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내게 붙지 아니하는 가지, 그 말은 주님과 연합을 맺지 않은 영혼들 그 말이고,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똑같은 아내, 내 아내라는 문자대로 자면 그렇게 해야 바른 번역인 것 같지만 학자들은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는 생명연합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싶으면 거기서는 붙어라, 붙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가지를 잘라다가 접붙여서 족보를 바꾸는 오적, 이름, 생명체계에다가 이름을 갖다가 등재하는 것을 강조할 때는 누구누구에게 속하여, 내게 속하지 아니하는 자, 내게 속한 자, 이렇게 여기서는 속하여라고 번역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번역자들의 그 성경 번역에 대해서 무슨 문자대로 무엇이 어떻고 단어가 어떻고 이런 것만 주장했다가는 성경을 오해하기 하여튼 그건 100%요 90%도 아니야 그거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흐름이 중요하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하다. 이걸 이제 아까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3절 중반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상호 안에 거하는 경우는 이것은 붙어 있는 경우지요. 포도나무에다가 포도나무 가지가 서로 이렇게 연합되어 붙어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것을 서로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용법에 이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4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거처가 어디냐라는 것과 관계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문맥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것 똑같이 포도나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런 용어예요. 문자대로는. 그러나 여기서는 붙어 있다고 말한다. 왜?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려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 문맥의 흐름을 성경학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래서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는 것은 너희 스스로는 열매 맺지 못한다. 내 안에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가지를 통해서 나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가지 열매가 맺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나무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사도들의 열매를 맺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가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 열매를 맺은 얘기지.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제자들이 주 안에 거하면 또 가지인 경우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이제 그래서 접붙임으로 말씀을 했죠. 거기는 붙는다고 말을 하죠. 나무와 가지 관계를 말할 때는 붙는다고 말하지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문맥에 따라 이렇게 번역한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기는 거처. 안에 거하는 건 거처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호족이 옮겨졌다. 이름이 새 이름을 받은 것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제 15장 9절로 16절을 더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거나 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거나 청년들이 처녀와 총각이 사랑하거나 그런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진리의 말씀께서 인자 예수를 사랑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는 다른 거단 말이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한 것과 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문장의 흐름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쓰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했다, 그 말은 육체로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시키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쓰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장 요긴한 도구로 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인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사랑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걸 내가 강조해서 가르쳤었던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하시지 인간 나라의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귀하게 쓰는 도구가 되는 것이 가장 사랑을 받은 자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야, 그래서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말을 했을 때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이다 이거예요. 안에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붙었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붙죠. 사랑하는 자는 붙게 돼 있잖아요. 한 집에 두 살이야 되고, 사랑하면은 각각 다른 객체들이 모아져 가지고 붙으면 호족이 옮겨지죠. 이치가 그래서 혼인의 예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님을 대속제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다. 그게 아버지 계명을 지킨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지요. 순교자가 되는 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말이요. 이 사랑을 오해하면 큰일 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깨끗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올라갈 건데 너희도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으면 그 말과 같은 뜻이요. 그러면은 깨끗한 열매는 너희도 맺을 수 없다. 그 말. 그런 뜻이요, 사실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 여기 나오는 이제 기쁨이라는 것은 이제 이건 에덴 동산 낙원 파라다이스 여기서 이제 인용하는 말인데, 최후로 시편에 보면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기쁨, 기쁨의 하나님이야. 인간 나라에서는 뭔가 산뜻한 기쁨을 추구하는데 그게 육적인 기쁨이다가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것은 은은한 기쁨이야. 바꿔지지 변화가 없어. 세상에 무슨 꽃도 은은한 색깔이야 이쁘지, 뭔가 새빨갛다든지 뭐 새노랗다든지 그러면 눈만 부시지 실제로는 그게 오래도 가지도 않고 그런 꽃이고, 예, 그렇게 이쁘지가 않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불변하는 은은한 기쁨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도 막 야배 쪽속은 막 하여튼 불같이 사랑해. 얼마나 막 사랑하는지. 그런데 또 식는 것도 불같이 식어버려. 불꺼지듯이 식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달궈지는 것도 오래 걸리고 식지도 않아 이거는. 그런 사랑을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그 사전 쳐다보면 은은한 기쁨이다 이래놨는데 참 이게 좀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죠. 내 기쁨은 세상 기쁨과는 다르죠. 예수님의 기쁨은, 내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기쁨이죠. 뭐 예수님이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예수님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이 다르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기쁨을 이라는 것은 전도자로 순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런 기쁨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했어요. 자, 예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적인 사랑도 아니고 혼적인 사랑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적 사랑을 추구하죠. 그런데 혼적 사랑을 하면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연속곡이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 치고 울어쌌죠. 미워하면 안 울어. 미워하는 얘기에서는 안 울어. 사랑하는데 그렇게 울었어. 사랑, 이놈의 사랑이 그냥 맘대로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이 아니다. 육적인 사랑도 아니고, 육적인 사랑은 짐승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건 뭐 발전기 때만 잠깐 이렇게 그냥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제 뭐 사람은 이제 혼을 갖고 있는데 그 양심을 가진 혼이기 때문에 짐승의 사랑과는 약간 다르지. 짐승도 또 그 어미가 젖질 때까지는 그 새끼 나서 기르는 거 보면은 인간보다 나아. 인간은 새끼 나가지고서 비닐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몰래 그냥 던져놓고 도망가는 애들도 있는데 결국 잡히긴 잡히는데 그 안 잡히겠어. 그게 애기가 저 있으면 유전자 감시 딱 하면 그 저 머리카락 하나만 빼가지고 딱 해도 다 찾아내게 돼 있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그러고 도망을 간다 해서 그 어리석은 짓이죠. 사람이 두려울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은 영적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신 영적인 사랑이다. 진리의 사랑이다. 친구로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는데 주종 관계가 아니라 친구라고 말할 때는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친근한 관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친구였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신 비밀, 붙는 거, 연합되는 거, 그 안에 그 하는 거, 이제 이런 모든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일러줬다 이거야. 제자들에게만. 왜? 인간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다 연합이 이미 돼 있죠. 신명기 이제 저 뒤에 32장에 가보면 저희들은 여호와께 연합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연합됐다.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연합해라. 자꾸 연합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가장 큰 사랑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의미한다 말이야. 지금 설명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그 사랑을 한 거냐?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린 사랑한 거죠. 자, 그것이 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그 말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인데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이 순교, 복음을,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사랑을 하라는 말인 것이지, 인간 나라에서 막 서로 사랑하라, 막 교회에서 막 끼리끼리 좋아서 막 다니고 몰려다니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이 사랑 가르치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은 이제 사랑 가르치는 거의 목적은 아닌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진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란 아가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래버리면은 혼적으로 막 육적으로 사랑을 하는 말로 그렇게 이해해버린다 이거요. 사람들은 두 번 생각도 안 해버려. 이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친구는 다 안다. 종은 그걸 알 수 없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했다. 친구한테는 속임이 없이 다 말한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심판할 것도 그냥 암세도 않고 그냥 돌아서서 여호와께서 갈라다가 내 친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갈 수는 어떻게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친구에게는 말해줬다는 거잖아요. 내가 소돔성 곧 심판에 뿌릴 거다. 그러니까 막 그 말 듣자마자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서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 가서 전도를 하게 됐었던 거잖아요. 자,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여기 너희로 가서 라고 하는 말은 전도자로 보냄을 받는 것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야 됐었던 것처럼 밭에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됐죠. 거기 가서라는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받아 보냄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가 와야 된다. 이제 지금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가서라는 뜻이 열매를 맺게 하고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항상 있게 하여 라는 말은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아무리 좋은 열매지만 벌레가 해코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할 때 11조를 너희가 잘 내면 후두나무 과실이 벌레 먹어서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가 돈 많이 갖다 내면 포도송이가 안 떨어져요? 그건 지금 그 얘기는 아니잖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열매를 맺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인 것이지, 돈 달라고 하면 돈도 주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이제 곧 수능 시험 볼 때가 이제 봤는지 돌아오는 중인지, 우리 아들은 다 만점 맞고 딴 애들은 다 말이야 떨어지고, 이제 그런 거 구한다 해도 그거 무엇이든지 구한다 해도 그 말이 아니에요. 깨끗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들을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 열매를 맺어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있게 남아있게 하는 것, 그런 것을 구하라는 말인 거예요. 그 세 가지는 그 세 가지를 따로따로 않고 다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다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돈 잘 버는 거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당 목사들은 이런 말만 이거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잖냐고 이렇게 나오면 또 이게 못 당해 이 사람들. 그럼 그렇게 잘 구할 것 같으면 주의 아버지 어머니 늙지 말고 항상 젊어가지고서 주의 아버지 어머니만 그냥 천년만년 일해서 빼부러지게 일해서 저는 일도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계속 어린아이처럼 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 구하지 않고 왜 주의 아버지 죽게 놔도 죽으려고 하려면 아버지 숨 쉬세요 그래서 구하지. 그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무지한 소리들이죠. 자,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등등의 생명나무 열매는 벌레가 해를 끼치고 익기 전에 떨어질 수가 있으므로 깨끗한 나무
맺은 열매라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라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죠. 뒤로 물러갈 수 있죠. 뒤로 물러가면 영원히 멸망받는 것은 아니고, 떨어져 나가면 영원히 멸망받는 건 아니고 주인이 농사한 용도대로 쓰지를 못한다 그런 말이요. 용도대로 쓰임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경우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다 그러지 불못에 들어갔다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포도나무에서 맺은 열매인데 불못에 놓을 일은 없잖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음부의 원세가 해코지 할 수 없는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로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 이 생을 떠날 때까지,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을 때까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붙은 지체, 즉 가지로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는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지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부터 얻어서, 안 믿던 사람들부터 얻어서 젖먹여서 이유식 먹여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체계적으로 다 가르쳐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어느 지점에 딱 가면 절대 안 따라오려고 지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럼 제 길로 그냥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방 여자 안에 삼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게 놔둬라 그랬죠. 그래서 나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늘 쓰는 거예요. 문은 항상 열려있으나 들어오는 것도 당신 마음이고 나가는 것도 당신 마음이고, 내가 잡는다고 나갈 사람이 안 나갈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아저씨 여기 들어오라고 한다고 강제로 앉혀놓는다 해도 여기 들어올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막 붙여주시면 나는 성실하게 말씀만 가르치는 종으로서의 사명만 할 뿐이지 내가 사람을 붙들 수도 없는 것이고 붙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볼 때는 무슨 놈의 목회자가 말이에요, 그냥 무책임하지 않냐. 무책임한 게 아니라 책임을 주님께 맡겨받은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난 믿는 거예요. 여기 와서 들어야 될 사람은 세상 없어도 여기 와서 듣게 하실 것이고, 여기 왔다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자기가 은혜되는 어떤 모임에 찾아가야지, 여기다 강제로 앉혀놓는다고 되냐 이 말이요. 그게 은혜가 돼야 하는 것이지. 남편과 생명연합을 맺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남편 얼굴 쳐다보는 것 자체가 싫으면 그게 뭐 연합을 맺고 연합이고 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얼굴도 쳐다보기가 싫은데 서로가. 이거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문제지.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놔도 사탄이 교회의 권좌를 세우는 해코지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교회인 것이지 사단이 기어들어가지고 권좌를 세우는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죠.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교회냐, 음부의 권세에게 침해를 당하는 교회냐는 또 나눠지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야. 음부의 권세가 해코지를 하는 교회 중에 어린아이들이 남아있으니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니고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큰 성 바벨론에 여전히 있으니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장자들이 교회에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라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갈의 자식이냐? 하갈의 자식도 아니야. 또 보면 하갈의 자식과 섞여 있지. 아, 이게 정말 참. 이것이 어린아이들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너무 그쪽이 더 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막 대간에 다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웃에게 본을 보이셔야 되니까 막
서로 사랑해가면서 그냥 사람들 보는데 막 뽀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가르치면 은혜를 막 넘치게 받았다 그래. 그런데 나는 그게 인간은 안 됩니다. 그 마음뿐이고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짐승나라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제 이상한 사람이 온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안 되면 그런 건 뭐냐 이거예요. 아니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맡기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 이게 나 목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님이 안 와. 도대체. 나를 쫓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게 하려고 내가 그런 목회를 했으면 사람 나가면 오늘 말씀 내일 집회인데 오늘 말씀 주고 무려 그 신방 가야지. 엊그제 잘 오다가 안 나와. 한 주 기다렸는데 안 나오면 2주 기다렸다가 또 안 나와. 3주는 더 이상 안 하는데 우리 김영숙 자매하고 나고는 아니 날마다 거기 쫓아다녀야 돼 지금. 예배당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쫓아다니는 게 그게 목회라고 생각하잖아. 왜 그러는 거예요? 그 하지 참. 야 이거 또 그렇게 하면 그거 하지 말라고 또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강제로 데려다 놔도 이미 병 걸린 놈은 소용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이 따라서 되는 일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당대 사람에게 말씀하셨어도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자손 후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죠. 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본다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얘기한 것으로 끝내는 걸로 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왜? 공동체 의식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민족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후대를 모두 선대도 마찬가지요. 열조, 후손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한 말이지만 그 열조에게 이미 한 말씀이고 후대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이제 연대감이라고도 하고 민족성이라고도 이제 그러는데 그들은 그런 것으로 통해서 정신적인 결집력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절대 흩으려고 해도 흩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가 바깥 어둠에 쫓겨나리라 라고 인자 예수님이 그 세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세대 사람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을 받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히브리인들과 이방인들이 다르죠. 다른데도 정신세계, 믿음세계에 들어가면 동일하게 유정이 된다. 동일하게. 이렇단 말이야. 이게 히브리인들은 열조,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 해요?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러죠. 네. 그리고 자손을 남기고 죽는 거 이것은 그러니까 선대 후대 이런 전체가 다 현재 하시는 말씀이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너희가 바깥 어둠에 쫓겨나리라라고 예언하시면 본토로 귀환할 때까지 자여손들이 대대로 바깥 어두운 데 거하다가 때가 이르면 약속의 땅 신의도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갔죠. 그때 당세 세대 사람들이 스룹바벨 사로잡혀갔던 왕이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었나? 돌아온 왕이 스룹바벨이지. 왕
사로잡혔던 왕, 예? 예?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유대 왕 이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시드기야지, 시드기야. 아니, 내가 생각이 안 나면 얼른 대답이 나와야지, 이렇게. 자꾸 시간 걸리게. 시드기야가 사로잡혀갔으면 시드기야 아들 때 바로 돌아오면 아무 문제 없죠. 시드기야만 망해버리고 끝나면. 그런데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셔야 하기 때문에 70년이 차야 된다 이거예요. 71회가 차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긴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버려진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건 징벌적으로 버린 것이고, 불신자들이나 가라지머리처럼 완전 지옥 자식으로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은 기한을 정해놔두시고 그 기간 동안에 징벌을 당해가지고 뉘우치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기간을 준다고 해요. 유예 기간을 준다. 이것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에 따라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당세의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임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므로 이제 이방인의 때로 전환이 되었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현세의 천국인 교회에 바뀐 세상 나라에서 대대로 그들 특유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하며 세상에서 혹독한 고난을 당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며 지낸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이 각각 다르다. 베드로와 11제자가 예루살렘 교회를 최초에 세웠죠.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전도를 할 사명을 받았었죠.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되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는 계보가 이어져 나오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져 버리죠. 유대인들이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 해가지고 예수를 처음부터 반대하고 대적하던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헤로드 왕 이런 사람들이 쫓겨난 얘기를 지금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쫓겨난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의 제자들이 있다, 이거 베드로의 후예들이 있다 이런 말이요. 그들도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라는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천년왕국에서도 다 염소물이냐? 그렇진 않다. 염소무리와 같이 섞여 살지만 정신세계에는 다른 어떤 무리가 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무리가 누구예요? 기독교계의 목사님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저런 목사들과는 다르게 하겠다고 한 목사들이 살아남을 거 아니요. 그 정신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 거다 그 말이요. 지옥불에 들어간 자들만 있는 게 아니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게 돼 있어.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올 그 정신세계를 거기에 연합을 시킬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여기다 불러다 놓으면은 완전히 짐승의 인을 맞아버린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꽤 있어. 나름으로 거기서 순진하게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여기로 와라 그러면 안 와. 나는 요한의 제자로 남는 것이 더 좋지 예수님한테까지는 안 가겠다 이래버려. 그럼 뭐 이거 못 당하는 거예요. 못 당해. 요한의 제자로 나오면 바깥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이지 지옥 자식들은 아니죠. 이해하셨어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아니잖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 요한도 사실은 내 뒤에 오시는 게 나보다 더 크다 하면서. 그런데 요한의 제자로만 남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지 지옥불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다 이게요.
예수님에게 지옥 형벌을 선고받은 자들은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농학선생들한테 가르침 받을 때가 지났지 않냐 이제. 이웃이 먹을 때가 충분히 됐는데 너희가 믿은 지가 오래됐는 히브리서 내용이 그런 내용이요. 너희가 안 믿었다가 아니에요.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의 참여함 받아도 은혜도 받고 내세의 능력도 받고 다 한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요. 그런데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들이지 않냐. 이제 나와서 누구에겐가 새로운 것을 새로 가르침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너희는 완전한 데 나가는 가르침을 다시 받아라 그 말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거기가 좋대. 요한의 제자로 그냥 남아있겠다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땡감 한번 따본 적이 있어요? 땡감 꼭지 그거 서너 바퀴 돌려가지고는 안 잘라져. 얼마나 그냥 단단하게 달라붙었는지. 그런데 만져서 감이 물렁물렁하게 됐을 때 딱 보면은 그것은 뭐 그냥 가지 이렇게 해서 톡 하면 톡 잘라져 버려야죠. 그런 이치와 똑같아. 그리고 거기서 지새끼 뱉는 뒷발질 해가지고서 배를 한번 걷어 채워야 나오지. 거기서 애까지 뵌 사람은 못 나와. 가라지무리한테 있다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한테 그 목사님한테 이동을 시켜놨어.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걸 이제 또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라 하면 도대체 엄마는 왜 이렇게 자꾸 돌아다녀 다냐고.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못 당해 이것도. 걔가 판단할 때는 엄마가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거든 신앙에. 그러니까 새끼 떼놓고 나올 수도 없고 어떡해. 그러나 성경에서는 냉정하게 네가 먼저 무조건 나오면 새끼는 따라온다. 애미가 앞서 가야 새끼가 따라가는 것이지 새끼를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면 새끼는 안 가려고 그러면은 애미가 새끼 있는데 같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애미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자기 갈 길 가면 새끼는 투정해가면서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하냐 이거야. 그게 혼적이라 그랬어요. 혼적이라. 영적인 사람이 판단력이 냉철하지가 않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럴 때는 짐승세계를 보고 배우셔야 돼. 짐승들 딱 뗄 때 되고 먹이 안 물어다 주고 할 때 되면 딱 알아서 하더만. 나 보면은 야 참 사람이 짐승들한테도 배울 게 많아. 새가 새끼 나서 그 새끼 쳐서 기르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더만. 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시는 일은 없다. 그래서 징벌적인 형벌로 이방 나라들에 흩으셨으나 그들의 신앙과 정신세계를 이어오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설줄며 이를 갈면서 지내다가 어느 정해진 때와 기한이 차면 나팔소리가 새로 들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지자들로 예언한 70년이 이제는 맞춰졌다. 우리가 예루살렘 우리의 땅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나팔 부는 나팔소리가 바벨론에서 듣던 나팔소리와 다른 나팔소리가 들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바벨론의 그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할 때 하나님이 안 가느냐. 그 백성들 선지자들이 같이 가지요. 예레미야 다니엘 선지자 같이 갔죠. 그래서 바벨론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 예레미야나 다니엘은 베드로가 대표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너희도 서로 문안해라 그랬던 거 아니야. 야,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경륜적으로 보면 바벨론 교회라는 것은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낳고 이웃이 먹을 때까지만 기르고 그 다음에는 빼내가지고 완전한 데 나가게 하는 가르침을 새로 가르치는 자들을 또 보낼 테니까 너희는 이제는 거기서 나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양육 방법인데 이 얘기를 하면은 더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예배당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목사님한테 있는데 뭔 상관이냐 잃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요? 응? 요한의 제자로서 그냥 남겠다 이거예요. 상징이요. 예수님 때도 요한의 제자로 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게 가나안 땅에 예수 안에 온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냥 광야 외치는 자와 같이 거기에 머물고 끝내버린 사람들이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지옥 자식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선지자잖아. 바벨론 교회에도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그 종선지자들을 같이 보내서 거기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나 바벨론에서 전하는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이라는, 이제는 바벨론 생활 그만하고 우리 원래 더 좋은 참본양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됐다. 우리는 바벨론 교회를 떠나야 된다.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온다 이거예요. 바벨론 교회의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말씀과 장작교회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게 경륜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이제 이렇게 때가 차기까지 지냈으나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이 실현되어 12지파가, 즉 여기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이 실현된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주님의 참 제자 계보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심판받아버린 지옥불에 들어간 율법사 서기관들이 회복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사 서기관들도 부활이 안 되느냐? 돼요. 마귀도 예수님이 머리 깨트려 놔버렸더니, 뱀 깨트려 놨더니 꼬랑지에서 뱀 7머리가 또 나온다 했으니까 걔들도 부활은 돼요. 걔들도. 그러니까 세 부류는 계속 대를 이어가고 어느 때까지는 암암리에 은연중에 일을 집행하다가 어느 시대를 종결할 때가 되면 무저갱이 열리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가지고서 공개적으로 일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일을 않는 게 아니요. 적그리스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일은 했죠. 그러나 막는 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해야 되니까, 때가 있으니까 말이요. 은연중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을 무저갱에 임시적으로 가둬놔 있다. 이것은 거짓 증언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선지자들이 속에 있다 이런 말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무저갱 사자가 오히려 팔을 치러 나와버린단 말이요. 시대가 종결될 때는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심판이 지금 당장 집행되면 지금부터 적어도 100년 이상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함부로 행하지 못해요. 우리 손자 손자까지 정도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음료를 불사르는 이런 심판을 지나간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는 절대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공개적으로 역사 못해. 그러나 천년 기간이 딱 차고 나면은 그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밥 먹여? 이제 이런 자들이 아주 판치게 돼 있어. 애굽으로 사로잡혀 갔던, 애굽으로 데려갔던 야곱의 12지파가 거기서 때가 찰 때까지는 생육하고 번성을 계속 하는데, 요셉과 요셉 때 일어났었던 일들을 모르는 다른 바로왕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다
애굽의 고위카마 곁에 있을 때가 좋다고 생각하지 여기를 떠나자고 하면 쉽게 떠나느냐는 말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우리는 꼭 아셔야 되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타성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사람은 근본 본성이 이 혈과 육을 입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정신세계는 반드시 세상의 영과 가깝게 연합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엄한 형벌이 한번 딱 지나가고 나면 그 당신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 하고 싶어도 못해. 그게 뭐예요? 사탄이 무적행에 갇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양심의 제어를 딱 받는다 이거예요. 육체의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있지만 육체 속에 죄가 여전히 거하고 있죠. 그러지만 발작은 못 일으킨다. 왜?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후대로 가면 예수가 밥 먹여? 예수 믿으면 뭐 생겨? 막 잃어버린다니까. 자, 여기까지 2시간 마칩니다.